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주저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이신 성도분들 가운데서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마음이 굳은 사람이겠죠. 고민하다가 어쨌든 주어진 말씀이라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용서에 앞서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읽었던 일본인 교수의 수필인데, 그 교수가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나도 슬퍼서 집에 앉아 나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명이 집을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그냥 그렇게 갔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자기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그 무언의 마음, 자기를 아껴준 마음을 전해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수필이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목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주위의 분까지 흔들리게 되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알아요. 아무리 맞는 신앙의 언어라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조언이 상투적인 말로 들리기만 합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은 참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타적 망상주의라고 하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폭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쪽은 대다수 여성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 그냥 무한히 품고 참고 사느라면 언젠간 바뀌겠지 하는 생각이 이타적 망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면 사람들이 놀라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볼 것이다 기대하는데 실제로 거의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전에는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추세입니다. 이 용어의 대상을 조금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끔찍이도 사랑하고 베풀어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타적 망상주의일까요? 세상 말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과 주워온 자식의 차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피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부터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것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야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토록 믿었건만 믿음의 배신을 주고 자기에게 상처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자녀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마음이 자녀를 향해 있어요. 물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할 것 같은데, 중학교 아이가 시험 때에 시험 공부 안 하고 PC방 가서 밤새 놀다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야단을 치겠습니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난 잘했다고 하는 부모도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99.999% 시험 때 공부 안 하고 PC방 가서 밤새 놀면 어느 부모라도 야단할 거예요. 야단 안 치는 게 이상한 부모예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용서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입니다. 그냥 내 새끼예요. 근데 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달라질까? 배우자에게는 요구되어지고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자녀에게는 주고 싶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먼저라고 당연히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내 울타리 안에 두지 않고 있는 의식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영역에 그 사람이 없어요. 자녀는 내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내 배우자는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에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실망하면 그런 표현하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자녀는 나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라고 하는 그 누구도 침범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영역에 포함되었어야 받아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연의 당연한 법칙인가도 싶습니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손해를 상정합니다. 자기 영역 침범하고 무너뜨린 것을 떠올립니다.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받은 상처 아니면 그 손해 엄청나게 클 때 용서의 마음을 먹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커서 포기하다시피 되고 그냥 체념하는 경우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명백한 큰 손해를 용서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은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사실 하찮은 거 작은 것인데 용서는커녕 그 이전에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용서 이전에 용납이 문제예요. 조금 더 나가서 금전적인 손해가 끼쳐진다고 하면 민감해지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강서구에서 장애인 학교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과 장애인 부모들 간의 협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비슷한 경우가 나올 때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카메라가 비출 때 당연히 얼굴 숙였고 모자라도 쓰고 피했습니다. 지금은 뻔뻔히 고개 들고 더 큰 소리로 반대합니다. 그건 용서의 문제를 떠나서 용납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를 생각하고 받아달라는 장애인 부모를 쇼한다고 거치게 몰아붙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자기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 쳐놓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는 절대 포기 못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왜 용서 못할까요? 역시 자기가 강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그건 몰라서가 아닌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 어려움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귀찮아합니다. 전에는 껍데기 인맥이라고들 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에 수많은 사람이 친구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싫다고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티슈 인맥이랍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면 귀찮아지니까 원할 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 그런 인연, 그런 인맥, 그런 사람이면 족하다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나는 편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디저트입니다. 그것도 달콤한 디저트면 더욱 좋아하겠죠. 신앙은 스트레스를 거꾸로 보는 게 신앙입니다. 내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신앙으로 이기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자기를 올가매는 상황이 더욱더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자기라고 하는 철옹성을 굳건히 모든 사람들이 쌓고자 합니다. 자기 기준과 성에 차도록 상대가 바뀌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범죄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나게 굴까요? 아니,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왜 또 한 번 용서 못할까요? 누구나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대방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런 경우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난 정말 그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을 빌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경우를 만나고 단련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줄까요?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문제는 자기를 버려야 신앙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이 주장되는 곳에서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남과 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따르는 게 십자가라면
져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지금은 신앙도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진정 우러러 나오는 용서가 되기도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의가 돼서 자기가 절대적인 옳은 게 돼서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고 맙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자였든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나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당연히 기쁨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다들 그렇게 자기 속에서 꽁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받아야만 그래야 내 속이 풀리고 용서하겠다는 마음.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나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솟아들라거든요. 속상하게도 내 속을 그렇게 끓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죄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속은 한번 미움에 빠지면 왜 이렇게 밴댕이 속이 될까요? 그 사람도 좀 벌을 받아야만 내가 시원하겠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창세기 50장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17살짜리 소년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몇 번씩이나 죽나 사나 하다가 갑자기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 험한 모진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줍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50장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에겐 심판할 권리가 없다. 나는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압니다. 그러고 싶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만큼 받은 손해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변명을 할 수 있는 말씀만 잘 찾아요. 그럴 때 용서 못할 100가지 이유보다 용서해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붙드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 문제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말씀에 따라서 이웃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줘봤자 그냥 똑같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똑같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21절,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무한하게 용서하래요.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세운 나의 영역과 기준이 벽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용서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편에서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성에 차야만 받아지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결국 용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것은 그 내 영역 안에는 너는 없다라고 하는 정죄함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어긋난 것을 수정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성도 보이겠지요. 그러나 기준에 미쳐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용납도 용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까 여러분들 다 끄덕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경계선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동일한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내 신앙의 기준과 성에 차야만 한다면 율법주의입니다. 아무리 그런 성경을 봐도 율법주의에서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자라 고백하는 길 용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홈런을 치는 것 용서에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오직 그 용서의 사랑이 내 지경을 넓혀가게 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넓어지고 내가 가진 금액 액수가 넓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 가운데 내 영역과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계산이 틀렸다고 하지만 은혜는 역사를 부릅니다. 그 은혜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